말씀은 제목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0점 조절. 아까 사모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새벽 예배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예요? 제가 생각해봤어. 송구영신 예배, 새벽 예배가 왜 우리나라만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하죠?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거. 그러니까 남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해. 빨리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른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그 다음에 열심이 어떤 담겨 있는 게 아마 송구영신 예배고 새벽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나 주일까지 못 기다려. 그냥 그날 바로 그냥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저희가 그전에는 약간 편리를 따라서 뭐 8시에도 9시에도 이렇게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번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정말 땡 하고 12시 넘어가면서 12시 새해 2025년 0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좀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십니다. 첫 열매, 첫 새끼, 그 다음에 첫 아들. 그래서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전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왠지 그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 먹으면 다 먹은 것 같아. 그죠? 첫 번째 걸 드리면 다 드린 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첫 번째다. 마지막의 의미보다는 첫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65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8,760시간이에요. 8,760시간 중에 그 첫 번째 1시간 그 시간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첫 번째는 귀하니까요. 그래서 그 1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또 드리는 거예요. 365일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드리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예물도 그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보증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언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요 예물을 통해서 확정해 주세요 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첫 번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슨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해서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11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0점 조절입니다. 그 0점 조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아는 용어예요. 사격을 할 때 그 조준점과 그 다음에 가늠자, 이 탄착점이라고 하죠. 요거를 가늠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군대 가면 반드시 사격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가운데 표적이 있는데 전부 왼쪽에 가서 맞았죠.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쏘기는 엄청 잘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 계속 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딱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춘다고 쐈는데 문제는 뭐냐면 틀어진 거예요. 이게 가늠자하고 이 조준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살짝 이렇게 총신이 약간 진짜 0.11 이렇게 우리가 전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살짝 휘어 있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쐈는데 보면 계속 왼쪽에 가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몇 발을 쏴봐요. 그리고 나서 가늠자를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합니다. 그 제일 왼쪽에 보면
요거가 왼쪽에 맞는다. 여기 보면 이 칸이 있잖아요. 이 칸이 몇 칸 왼쪽에 가서 맞았나. 요거를 계산을 해서 그 가늠자를 돌리는 거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쏘면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를 0점 조절이라고 그래요. 0점 조절이다. 예. 그래서 0점 조절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백발백중 아무리 사격을 잘하는 천재 사격수라도 0점 조절을 안 한 상태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관역 바깥에다가 저렇게 집중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빵점이죠, 저거는. 빵점이에요. 절대 저거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사격에 대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0점이 틀어져 있으면 첫 발부터 마지막 발까지 전부 다 관역의 중심에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0점 조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쏴봐야 아는 거죠. 쏘보면 이게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인생에 딱 0점을 맞추고 기준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때때로는 약간 방향에서 좀 틀어지기도 하고 목표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0점을 다시 조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군대가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0점 조절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도 볼을 찰 때 내가 딱 찼는데 뭔가 볼이 자꾸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발을 튼다거나 힘 조절을 한다거나 방향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0점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 차도 핸들을 이렇게 휠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이거 뭐냐면 그 차 카센터에서 요거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차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휠 얼라이언스를 잘 조절을 해주면 똑바로 가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차량에 있어서 0점 조절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울도 0점 조절이 필요해요. 0에다가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저울을 재야 정확한 치수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거나 또 삶의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사는 건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전진만 하면 안 돼요. 안 맞는데 계속 쏘기만 한다고 열심히 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멈추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0점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0점 조절을 잘 하고 가는 것이 빨리 가고 열심히 가는 것보다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0점 조절이 왜 필요하나? 때로는 우리가 목표의식을 잃었을 때 또는 우선순위가 좀 흐려졌을 때 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날 때 그리고 뭔가 계속 에너지만 소비될 때 이럴 때 우리는 0점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은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추고 자기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진정으로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31일이고 내일 모레 글표면 이제 2025년도잖아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2024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에 조절할 게 필요하다면 지금 조절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2025년도가 시작돼서 여기 땅 하면 그때부터는 또 정신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0점을 조절하지 않고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2024년도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조정해야 될 때 조정 안 하고 막 또 25년도를 쭉게 막 달리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잘못된 곳에 가서 계속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는 이때에 그냥 정신없이 또는 얼렁뚱땅 그냥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0점을 조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며칠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요 며칠 동안 내가 내 인생에 특히 내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딱 0점을 딱 조절한 상태에서 2025년도를 딱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0점은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예. 이 기준점이 명확하면 틀어진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0점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0점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0점을 조절하는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무엇이 우선되는 삶이고 무엇이 계명이 뭡니까? 이거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 누가 와서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0점, 기준점이 무엇인지는 이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를 따라 뵐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잘 관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체프먼이 뭐라고 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인정하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로 인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편지인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물. 네. 선물을 우리가 사랑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시간, 우리의 젊음, 열정, 그 다음에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0점을 조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0점이 이것으로부터 틀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0점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 틀어지면 완전히 틀어진 거죠. 한 칸 틀어졌다? 살짝 틀어진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는 내년도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0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세요. 내 몸과 가치라고 했지만 여기서 과 가치는 빼고 내 몸을 사랑하라. 내 몸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아무 반주 없이 순전히 내 목소리로만 이렇게 불러볼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가 되게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뭔가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무능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가끔 남이 안 안아주면 자기가 자기라도 안아주면서 선진아 잘했어. 토닥토닥.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야 니네는 왜 안 하니? 니네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토닥토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세요. 난 사랑받을 만해. 난 존귀해. 난 보배로워. 나는 예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것도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필요하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죠. 많은 돈과 성공과 인기, 또는 자기를 완전히 자기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막 사라져버릴 정도로,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비굴할 필요도 없고 하찮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예,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0점 조절이에요. 예, 나는 2024년도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2025년도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0점을 조절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뭘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그 순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0점은 다 어그러집니다.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제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 자녀, 부모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동료나 또는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제자가 되도록 하는,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 넓은 의미로는 어떤 자기의 시간, 그 다음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 큰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가 기준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우선의 평가 기준일까요? 하나님 일, 세상 일. 하나님 일, 세상 일. 하나님 뭘 먼저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죠? 그럼 우선순위는 하나님 일이에요.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도 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막 성공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필을 하고 업적을 말해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다 좋다. 네가 일한 거를 지금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네가 세상에서 일한 거 갖고만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러나
너는 자꾸 이런 거에 저런 거 했다고 하는데 난 사실 그거 내가 중요하지만 나한테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을 했느냐다. 요거 먼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것이죠. 나의 일을 너 얼만큼 했니? 어떻게 하다가 왔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세상 일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5가지가,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두 번째 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그죠? 예. 세상 일 중요하죠.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힘이 있거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일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좋아서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든 마지못해서 하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득도 생기고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효도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일을 사랑하십시오. 일을 성공하십시오. 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 일은 5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5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전 중요하지 않다고 안 했어요. 몇 번째로 중요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5번째로 중요하단다. 5번째로 중요하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5번째로 중요하대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고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이거는 5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5번째로. 이 사실을 잊으면 항상 세상 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항상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항상 그렇게 외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0점이 하나도 안 맞는 총을 계속 열심히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총알이 한 곳에 가서 박히긴 하지만 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다 비껴가는 거예요. 드드드드드 맞긴 하지만 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제가 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게 됐어요. 손가락이 마침 5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다른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 일, 세상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손가락 보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 손가락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손가락은 절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 왜 엄지예요? 여러분 한번 엄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뭘 해보세요. 집어봐 뭘. 집혀요 잘? 글씨를 쓰려고 해도 잘 써질까? 안 돼요 잘. 나머지 4손가락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엄지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없어도 타자 치는 사람들 봤어요. 3개로 300타 이상 500타 치는 사람 나 봤어. 엄지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글씨도 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집을 수도 있어요. 5개가 다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엄지만 있으면 검지하고도 되고 중지하고도 되고 약지하고도 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약지에? 새끼지하고도 돼요. 네. 다 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 재밌어요. 이 5개를 다 엄지에다가 딱 모으고 힘을 꽉 줘보세요. 힘을 5개에다 엄지에다 딱 모으고 힘을 꽉 줘보세요.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줘보세요.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하나만 이렇게 치면 또는 3개만 이렇게 줘보세요. 중요한 건 5개를 다 쥘 때 이 엄지와
모든 손가락이 다 만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강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고 세상 일 하나님 일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되게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일도 잘하게 되고 세상 일도 잘하게 돼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률이 올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이 우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남거나 아니면 엄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엄지 없으면 내 손가락이 뭘 하기가 어려워요.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 5가지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 2, 3이에요. 왜냐? 요 3가지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 약지하고 이게 없어도 웬만한 건. 저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하냐,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냐가 행복을 결정짓고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들어질까요?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이게 세상 일이 우선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일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뭐 하나님과 뭘 하라고? 나 자신한테 뭘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뭘 하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다 뭘 하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것도 막 그것도 일이야. 하나님과 뭐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 온통 다 일이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세상 일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은요, 나머지가 다 일이기 때문에 못해. 절대 못합니다. 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꾸면 죽는다고 생각해. 왜? 일이 막 5, 6가지가 늘어나는데 나도 지금도 죽겠는데 무슨 거기다 일을 5가지를 더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딱 사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0점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0점이 안 맞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5가지 0점을 딱 맞춰야 돼요. 순서대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 나, 다른 사람, 하나님 일, 세상 일.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게 딱 정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0점이 잘 맞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흐트러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흐트러지거든요. 다시 그 0점을 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틀 채 안 남은 이때에 0점을 잘 맞춰놔야 됩니다. 근데 그 0점을 맞추는 게 뭘까요? 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0점을 맞추는 작업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설교를 기준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 0점이 보여야 돼요. 0점이. 0점이 보여야 된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0점이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2024년도 기도 제목 1,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보여야 돼요. 2,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가 보여야 돼요. 3, 뭐라고 썼는지가 보여야 되고 4, 뭐라고 썼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이게 0점이 잘 맞았었나? 2024년도 잘 0점이 맞았었나를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2024-5년도 0점을 못 맞춰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걸 봤을 때, 두 번째 0점이 안 맞았었네? 보여야 돼요. 다섯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었네? 보여야 돼요. 그래서 0점을 맞춰야 돼요. 순위를 바꾸든지 아니면 빠진 게 있으면 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0점 맞추는 거 첫 번째예요. 제가 기도 제목 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요. 0점이 안 맞은 상태로 살면 여기에 아무 별걸 다 적어도 이게 자꾸 빗나가요. 근데 0점이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데 이 기도 제목 제가 1년 동안 쭉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참 여러 우리 성도들이 0점이 잘 맞춰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걸 보게 돼요. 근데 제가 한 리더의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0점이 잘 맞아 있어. 누구보다도.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개인 큐티 300회, 사역 큐티 150회, 전략 기도 150회, 가정 기도 40회. 굉장히 뭐가 많아 보이죠? 근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거를? 다섯 번째 세상 일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걸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 지금 세상에서 너무 바빠 죽겠는데 또 저런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0점이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블레싱, 복음 제시, 그 다음에 5명, 블레싱 10명, 복음 제시 5명, 셀 초청 3명, 제자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시 다섯 번째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일 뿐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숫자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숫자는 브레싱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이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요 세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관련된 쉼과 운동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죠. 체력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쉬면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거잖아요. 뭐 월급을 얼마 받게 해달라, 뭐가 생기게 해달라. 이거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자기 진짜 사랑하는 핵심은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체력적인 거, 건강,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진짜 그 본연의 자신, 자기 자신 싹 벗겨놓고 그냥 그 자체,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얼만큼 자기 자신을 돌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아끼지 않아, 난 나 가치없게 생각했어. 그럼 내년에는 정말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충만해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 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일의 능숙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넓고 새로 수리된 처소로 이사하게 해주고 또 모든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정렬이 잘 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을 때 1. 첫 번째 뭘 두느냐, 두 번째 뭘 두느냐, 세 번째 뭘 두느냐, 네 번째 뭘 두느냐, 다섯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을 두느냐. 이것은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가장 오늘 설교 말씀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기도 제목인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의 만의 방식과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해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큐티를 다 300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큐티를 처음 하는 사람은 큐티를 100번만 해도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경 읽기 했잖아요. 성경 읽기를 1년 안에 한 사람도 있지만 또 1년에 2번, 3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2년 동안 내가 한 번 읽겠다. 이런 것도 각자의 어떤 수준과 그다음에 각자의 형편과 이런 거에 맞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잘 정렬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0점이 안 맞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이 시기에 우리가 0점을 잘 맞추고 또 2025년도를 여기에 맞춘 0점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서로 이렇게 점검도 해주세요. 기도 제목 쓴 것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수정 필요하면 수정도 해주고 순서 좀 바꿔봐 이렇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쓴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언약도 이거에 대한 언약도 하고 그리고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안수도 받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정신없고 분주하고 바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과 0점을 잘 조정하고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2025년도 잘 맞춰진 0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후회 없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 모든 삶의 이유를 다 성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